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서 주 앞에 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또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폭풍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폭풍 속의 잔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아마존 밀림에도 갔었고 중국에도 다녀왔습니다. 멕시코는 5번 이상을 다녀왔어요. 단기 선교는 사실 고생길입니다. 특별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사방이 뻥 뚫린 곳에서 일을 보는 게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아마 그 같이 갔던 여자 팀원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마존에서는 화장실을 아마존 말로 또달라 띠에라라고 합니다. 또다는 영어의 all이라는 뜻이고요. 띠에라는 랜드, 그래서 all the land, 어디나 다 화장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참 고생길인데 왜 매년마다 가게 되었을까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배 타고 떠나고 있죠. 자, 이 여정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독특한 표현, 독특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본문에 건너가자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go through,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뚫고 가자 이 뜻입니다. go through. 헬라어 동사 dia elkomai인데요. dia elkomai. 이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써요. 엘코마이는 영어의 go에 해당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go, did you go to church? I went to church. 뭐 가장 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단어 앞에 접두사 dia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dia elkomai. 자, dia elkomai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인가? go through. 장애물을 뚫고 가다, 장애물을 통과해서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디아 엘코마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에서 통과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디아 엘코마이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go가 아니라 go through예요. 부정한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빙 둘러서 피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통과해서 뚫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돌파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앞에, 우리 앞에 험난한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가야 돼. 뚫고 가자.
Let us go through. 자,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살펴보니까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도시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26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바로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예요. 그 영혼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돌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피해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장애물은 돌파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이 또 열리게 되는데요. 작년에 원래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해 늦춰서 올해 열리게 되죠. 그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트랙 위에 10개의 장애물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죠. 자, 요 경기에 유일한 룰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뜨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0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 넘으셨습니다. 다 돌파하시고 뚫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험한 십자가까지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넘으셨습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저를,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려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 한가운데로 디아 엘코마이 뚫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전도는 엘코마이를 디아 엘코마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엘코마이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디아 엘코마이의 사람이십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go였다면 오늘부터는 go through로 변화되기로 다짐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디아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이제 곧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 장애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참 재밌는 것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광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광풍. 자, 바람이 미쳤습니다. 광풍. 폭풍이 얼마나 매섭게 불었는지 미친 바람이 내리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배구 선수가 이 강 스파이크를 딱 내리치는 것처럼 광풍이 호수 위로 막 내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인생의 폭풍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예고하셨습니다. 엄청난 장애물들이 너희들 앞에 있겠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함께 배에 오르사 Let us go through. 함께 건너가자.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내리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폭풍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고난 중에도 붙드소서, 동행하소서, 이 폭풍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God does not save you from the storm, but He saves you through the storm.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인데요. 자, 바벨론 왕한테 이제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 죽어서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자, 바벨론 왕이 밖에서 보니까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않고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God does not save you from the storm, but He saves you through the storm. 그 풀무불을 함께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폭풍 속에서 잔잔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함은 폭풍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둠이 없다면 무엇이 밝은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폭풍이 없다면 무엇이 잔잔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이 한 구절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함께 배에 오르사 함께 건너가자, 바로 이 부분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는 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부터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참 많았죠. 육신을 진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폭풍 중에도 평안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은 완벽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이 완벽한 평안의 비결은 다음 두 구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바로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자, 완벽한 평안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 두고 왔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 순간에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자, 폭풍이 내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고난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갔죠. 고난에 있는 곳으로 go through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산이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이 내리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겨 놓았느냐? 꼭꼭 숨겨 놓은 믿음을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됐어요. 잔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은 폭풍 속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꺼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시며 바로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두 눈을 좀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폭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디아 엘코마이 go through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저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이 믿음 받아주옵소서. 대답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꼭 필요한 바로 그 결정적 순간에 그 믿음을 꼭꼭 숨겨놓고 감추고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 풍랑 앞에서 영적 근육을 온전히 발휘하여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숨겨놓았던 믿음을 사용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자리에 일어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